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29장이고요. 새찬송가 37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29장, 새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통일찬송가 409장이고요. 새찬송가로는 309장입니다. 통일찬송가로는 409장이고요. 새찬송가로는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인수가 우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따라 주님의 영광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게 약속한 금리를 이루시오. 내의 적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인조가 내게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요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우리 10절로 가시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좀 아쉽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접어들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평화로이 지내던 어느 날에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지요.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본문 1절에는요 누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먹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백성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부러 심판하시려고 다윗에게 죄 가운데 죄로 몰게 하셨다, 죄를 짓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에게 충고 어린 충언을 구하지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은요, 바로 의사소통의 부재, 불통이고 먹통입니다. 눈과 귀가 막히면서 다윗의 마음은 충성 어린 부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없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독선적으로요, 결정을 내리고 요압을 다그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 그토록 악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구조사를 하지요. 이번 인구조사에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의도가요, 다윗의 심중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선하지 않은 무언가의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 왕의 과오는요, 요압 장군의 충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여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걸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군요. 임금님의 하나님 야훼께서 민병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늘리시어 임금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게 되셨으면 합니다마는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즐겨 하시렵니까? 요압의 말을 되풀어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던 것의 의중은요, 본인이 왕으로서 이루었던 통일왕국의 업적을 세워보고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년에, 인생 말년에 내가 한 일들을 좀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인당 걷어들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었다라고들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었던 힘이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그 힘이 군사력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이었지요.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군사력, 경제력 악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통일왕국을 세웠던 힘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다윗이 이 길을 보고 걸어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이치에 합당해서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걸어온 길, 계산으로 되어진 길이 아니라고요. 믿고 걸어온 길이라고요. 믿음으로 그 광야를 걸어왔고 지금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믿기보다는 왕으로서의 군사력, 경제력을 믿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지요. 지금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군사력에 있고 경제력, 물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요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다윗에게서 저는 창고에 가득 채워진 곡물을 보면서 고백했던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곡물을 바라보며 신처럼 믿고 의지하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관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인생관, 인생을 보는 눈, 그렇지요. 물질관, 물질을 보는 눈이지요. 그 외에도 결혼관, 가치관, 우리의 믿음도 이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하나요? 신앙관이라고 하지요. 너는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 보는 것에 따라서 결혼도 인생도 신앙도 결정되는 겁니다. 시각, 관, 이것은 영어로 단지 그냥 see, watch, look 이라는 단어보다는요, 비전, 그렇죠, 관점, 사물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통찰력, 이것도 힘으로 얘기하죠. insight, 그 사람은 좀 보는 안목이 있어, 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비전, 우리말로 말하면 안목, 눈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눈길, 눈이 가는 길, 눈이 보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에도요, 보는 것에도요, 방향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이 가는 길이 된다, 믿음이 되어지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펼치면서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권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비전, 다윗의 안목, 다윗의 지금 눈길이요, 하나님께로, 즉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지금 다윗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 길로 가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에는 세상의 관점 필요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목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보고 가치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다윗이요,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눈이, 자신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렇게 회개하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가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그 눈이, 그 길이 스스로가 악하고 잘못됐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역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지요. 7만이라는 엄청난 백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온역,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엄청난 질병이었을 겁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17절이요.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업적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요, 무엇을 보고 있나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길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한때 이 눈이 멀었지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길로 자신의 죄를 보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의 눈길에 무서운 진노를 멈추시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무엇을 보고 그 길로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요, 권력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절망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낙심만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앞길이 캄캄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길만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눈길, 주님의 안목,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고 가치를 보고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길, 그래서 눈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럼요, 믿음으로 볼 때요, 믿음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 중요합니다. 무시할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넘어서서요, 믿음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그 사랑이,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길을, 세상의 눈길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캄캄한 시대예요. 지금의 애통의 눈물의 신음의 지금의 이 시점에요, 우리 더더욱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안목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그 눈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쉽습니다. 우리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의 눈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다가 큰 하늘로부터의 하나님 우리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됨을 봅니다.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의 넘어짐은 결국 우리의 넘어짐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의 관점도 하나님 중요하나 우리로 지금의 하나님 세상의 관점만으로 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모든 힘들이, 세상의 힘들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바벨탑과 같이 힘으로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허무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으로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믿음의 하나님 안목을, 믿음의 하나님 시각을, 관점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나님 시대에 다시금 믿음으로 눈길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회를 하나님 이곳 미국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다시금 믿음의 길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한 가족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눈길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권속들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통일찬송가 456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430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이고요 통일찬송가로 456장입니다. 주가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이 어려운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였던 세상의 그 힘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는 지금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이전의 축복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만이 아닌 갑절의 축복으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질병과 사고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잠시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힘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일그러지는 지금의 상황들을 맞이하며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세상의 힘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사람을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관점으로 시각으로 안목으로 지금의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지금의 하나님 시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게 하시고 인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게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때에 지금의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지금의 눈물을 통하여 지금의 이 광야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참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하나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길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께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실 그 놀라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다시금 하나님 그 축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로부터 하나님 우리 예배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그 목소리들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것을 알지만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길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